예, 올해 우리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연극으로 잘 알고 있는 장면,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는 장면, 이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는 잘 몰라도 이게 연극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잘 아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노엘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노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프랑스어로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이 그리스도, 이 크라이스트와 예배를 뜻하는 라틴어 이 마스, 이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함, 이게 크리스마스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함. 사실 이렇게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 자체에 그리스도, 예배, 이런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단어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래서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 잘 안 쓰는 그런 경향이 있죠. 공식적으로 정치인들도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을 꺼려합니다. 대신에 점점 이제 기독교 색채를 다 지우고 해피 홀리데이 이런 말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쓰고 있죠. 아마 우리 대한민국도 이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를 예배함이라는 뜻인 줄을 모르니까 지금은 이렇게 많이들 쓰고 있지만, 이게 점점 앞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사라져갈지도 모릅니다. 자, 사라져가지 않도록 우리라도 이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함,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함,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 뜻인 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라도 열심히 쓰십시다. 자, 우리 본문을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번갈아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도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더라. 예,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대하는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이 반응은 각각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 그러죠. 자,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대 땅, 여기에 동방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그러니까 옛날에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이 당시에는 파르티아 제국이
지역이었고요. 오늘날에는 이란 지역입니다. 이 당시 이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동방 지역의 라이벌이었습니다. 그 동방 지역에서 이제 박사들이 왔다라는 거고, 자, 이 박사는 이 지혜자라는 것으로서 이 제사장 계급의 천문, 종교, 정치, 학문 이런 거에 능통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알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도 박사라고 불렸고, 당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공식적인 우두머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로 임명되면서 이 동방 지역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이 다니엘의 예언, 이게 한 왕이 올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의 예언은 이 동방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심이 그 때까지도 예언되어 있는데, 그 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죽기까지 69일회가 지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69일회는 뭐냐면 69 곱하기 7, 그게 69일회입니다. 483년인데 이 성경 예언에서 한 달은 30일이고 1년은 360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 태양력으로 하면 47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 이때로부터 약 이제 100년 후에 진짜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이 BC 445년에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허락합니다. 다니엘이 100년 전에 말했던 그 영이 진짜 허락된 거죠. 시작된 겁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69일에 476년이 지난 때가 AD 이제 32년 전후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그때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다니엘의 이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했던 예언, 그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했던 예언, 그리고 정확한 그때까지도 이게 박사들의 이 학문 전통에 따라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자, 또 다니엘 시대보다도 더 1000년쯤 전에 이미 우리 민수기에 보면 동방 지역 사람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있죠. 우리가 잘 알죠? 그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이런 말을 하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이 발람의 전승이 남아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문화권에서 이 예언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았다라는 것은 이게 특정 민족의 왕을 찾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이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그 한 별, 온 세상에 그리스도라는 그 유대인의 왕을 그들이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 한 별,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지만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온 세상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그 멀리서 찾아온 것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의 말에 이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막 당황하고 술렁거렸습니다. 헤롯 왕은 급히 이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막 종교 지도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보시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미가서 말씀이잖아요. 미가서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나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자, 헤롯이 그래서 설마 하면서도 혹시라도 이제 자기 왕권이 위협을 받을까봐 이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경배하게 하라. 이게 그게 아니죠.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안 되니까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동방 박사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즉시 베들레헴으로 이제 향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그 박사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이제 인도해 가다가 마침내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서 그 별이 멈췄습니다. 이때 동방 박사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보십시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뻤으면 성경이 이렇게까지 기쁨을 크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제 준비해온 예물,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이 고대 시대에 왕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한 그냥 일반적인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입니다. 왕이 태어나면 그 탄생을 경배할 때 늘 바치는 예물, 그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롭게도 이 세 가지 예물은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또는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알고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왜 오셨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상징하는 예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은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신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모략은 이게 장례식에서도 사용되는, 예수님의 장례식에도 이 모략이 쓰여졌죠. 장례식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이게 죽음을 통한 그 구속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향,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황금, 왕으로, 모략,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 유향과 황금과 모략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왕으로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아기 예수께 이제 경배드리고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갈 때는 헤로데게 돌아가지 않고 이제 다른 길로 갑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이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하는 이 날에 세 가지 반응을 봅니다. 첫째는 헤롯 왕을 보십시오. 그의 반응은 적대감입니다. 그는 에돔 출신으로 유대인이 아니면서 로마 권력에 의해 세워진 유대 땅의 왕입니다. 그는 정치적 감각과 처세술이 탁월한 인물입니다.
로마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유대인에게는 성전 재건을 막 해서 환심을 그렇게 샀던 것이고 또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무자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권력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헤롯입니다. 이런 헤롯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이게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우리는 헤롯과는 그래도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근데 나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랑 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적대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보면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기를 고집하는 그 자체가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함을 뜻하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이거조차도 점점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안 쓰려고 하는 것. 야, 그게 그리스도, 예배 이런 뜻을 뜻해? 그러면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의도적으로 안 쓰려고 하는 이 시대의 풍조,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이죠. 자, 둘째,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랑 이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반응은 뭔 것 같습니까? 무관심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고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정확한 성경 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8km 정도 됩니다. 근데도 그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해온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저 멀리 1000km도 더 떨어진 동방에서 박사들도 찾아온 마당에 이 유대인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혹시나 하고 확인해보러 가는 사람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믿지는 않는 것이죠. 화석화된 죽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는 되어 있지. 근데 설마 진짜 그렇겠어? 그리스도가 진짜 나겠어? 그냥 이야기일 뿐이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시고 영원하신 내 주님이시다라는 지식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다들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복음을 믿는가?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정말로 찾아가서 경배하느냐? 이거는 내가 지식으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라는 걸 아는 거랑은 이게 전혀 다른 얘기인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믿는다고 하죠. 내가 영원히 살 거를 당연히 믿는다고 하죠.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은 지금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믿고 내 지금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가 정말로 믿고 거기에 내 삶을 거는 것이랑은 이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처럼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라는 지식은 있었지만 누구도 고작 이 10km도 안 되는 그 길을 따라 나서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의 모습과 정말 많이 닮아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그냥 연례 종교 행사일 뿐인 것이죠.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의 반응은 경배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엎드려 왕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 거기에서 1000km가 넘는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약 3개월을 산악지대와 사막을 통과하고 강도, 도적, 질병,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한 걸로 보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헌신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동방 지역의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장기간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권력 기반도 내려놓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갈망이 그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 이게 정말 신비로운 것이죠.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에 1000km도 떨어진 그 유대 땅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겠는가. 그들은 누구보다도 학식이 뛰어났던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입니다. 그런 동방 박사들이 왜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이 먼 길을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찾아왔을까요? 자기들의 그 많은 지식이 인간의 죄와 죽음이라는 이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은 왜 결국에는 죄를 짓고 마는가? 왜 마음은 원이로 돼 그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는가? 바울의 탄식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위로와 만족과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죄와 죽음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이게 동방 박사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메시아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어느 순간 그들이 이제 신학과 학문으로서 어렴풋이 알고 있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약속대로 유대 땅에 나시리라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인생을 걸고 이 먼 길을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들은 그리스도께 와서 이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경배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이 참된 왕 앞에 엎드려 충성을 서약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진짜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이 여정은 그 멀리 1000km가 되는 그 길에 대한 공간의 이동일 뿐만 아니라 사실의 그 핵심은 세계관의 이동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잠깐 다녀온 사람들이 아니라 돌아가면 이제 이전과는 같은 삶을 절대 살 수 없게 되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러죠. 성경에서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의 길로 가라, 내가 곧 길이다. 성경에서의 길은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은 그러니까 지리적인 표현이면서도 동시에 존재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헤롯의 질서, 세상의 질서, 내가 왕인 세계관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라는 이 새로운 길로 그들은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남, 경배, 다른 길로의 방향 전환.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전형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기를 왕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근원적으로 허무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입니다. 왠지 모를 알 수 없는 이 어둠과 우울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무섭지만 사는 것도 힘들고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왕관을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왕이라는 것, 그 왕관을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근데 그 왕관을 쓸 그 무게를 감당할 역량이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 목자 잃은 양처럼 지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약간의 위로와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의 구원,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의 평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이렇듯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신 것.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이 큰 기쁨의 소식, 이 좋은 소식,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이 세 가지 반응, 적대감, 무관심, 경배,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식과 정보에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경배하십시오. 신앙은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그 앞에 엎드리는 경배, 이게 신앙입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동방박사들의 이 경배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